할렐루야. 내일부터 한 주간 제6차 새벽 특별성회가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특별히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광복 80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시대에 오염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봉독해드린 제목의 말씀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오염에서 자유,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깨끗하고 살기 좋았던 자연계가 인간의 문명의 영향으로 물이 오염되고 식수가 오염되고 인간이 오염되고 삶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에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까? 더러움에, 마귀에 오염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사회 되고 말았습니다. 오래전 뉴스위크에 미국에서 많은 음식물 여러 가지 먹는 것에 살충제와 화학약품 때문에 오염되어서 발암물질이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채소에도 그냥 잘 자라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약을 대단히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에 파라치온을 잘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도 50가지 살충제, 물에 씻고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달걀도 요사이 의사들이 달걀은 꼭 하루에 하나씩 먹어라, 먹는 거 필요합니다. 먹어야 되죠. 그래야 영양도 공급이 됩니다. 학자가 발표한 것 중에 수탉 없는 달걀을 먹으면 후유증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후유증이 찾아오는가. 그래서 닭을 공장같이 알을 뽑아내는 그런 달걀은 안 좋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 닭을 산에서나 자연에서 키운 암탉도 있고 수탉도 있고 그걸 유정란이라고 하지요. 수탉이 없는 건 무정란입니다. 무정란이 많이 먹으면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으로 알도 많이 생산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름이 되면 알을 적게 놓습니다. 매일 하루에 놓던 것을, 하루에 한 개 놓던 것을 이틀에 하나, 3일에 하나. 근데 이제 이 학자들이 많이 놓는 방법을 연구해서 사료를 많이 줍니다. 밤낮 없이 사료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알을 낳으면 365개를 넣는데 요사이 밤낮 없이 불을 켜서 모이를 주고 먹도록 하니까 400개씩 넣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2개씩 넣는 닭이 있어요. 이건 공장입니다. 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 달걀을 먹으면 좋으냐? 물론 필요한 영양 공급하기도 하지만 나쁜 영양을 공급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기도 우리가 먹어야 된다 하지만 사료 먹는 짐승, 항생제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나는 항생제 안 먹어도 그 소를 먹으면 항생제 먹은 사료를 먹은
소 고기를 먹으면 내게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외국에는 병원에 가면 처방을 하는데 항생제를 잘 처방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병원 가보세요. 염증이 있다 이래가지고 염증 제거하는 방법은 항생제 써야 된다. 항생제를 마구 투입해요. 여러분도 염증 있어 보세요. 염증 제거해야지 약국에서 항생제 주세요. 다 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서운 현상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배를 안 피우잖아요. 술을 안 마시잖아. 그런데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보다 더 나쁜 발암물질을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연이, 생태계가 무너지고 환경이 오염되니까. 지구가 오염, 여러분 금년 여름 보세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옆 동네는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막 강물 막 흘러내리는데 바로 옆 동네는 비 한 방울 안 와요. 뉴스 보시면 200년 만에 처음 있는 거다. 기상청 생긴 이래로 처음이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연의 오염 때문에 그래요. 왜 자연의 오염이 생겨요? 대기 오염, 자동차 오염, 공장 오염. 그것뿐입니까? 우리 생활에서 오염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좀 숨 쉴만하다 이런 분이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많이 더웠잖아요. 더우니까 무조건 에어컨 트는 거예요. 나는 안방에 있고 시원한 데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 실외기 실외기 한번 가보세요. 실외기 겉에 한번 가보시라는. 열을 뿜어내는 그게 다 어디에 갑니까? 여기 공중에 다 돌아다녀요. 이 무서운 오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자연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믿습니까? 그렇게 심히 좋았던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오염된 거예요. 오염. 사탄에게 오염되고 죄에 오염되고 향락에 오염되고 사상에 오염되고 물질에 오염되고 자신의 당락에 오염돼 가지고 다른 사람 안 보여. 사회가 안 보여. 8.15 광복 80주년입니다. 사상 자유, 정치적 자유는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사상은 더 지금 혼란해졌습니다. 얼마나 혼란한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교육의 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느 한 세대가 투표하면 투표율이 이렇다. 어느 한 세대는 또 투표하면 이렇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영향이에요? 교육의 영향이에요. 교육이 오염됐냐 안 됐냐 따라서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염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오염 세상에서 자유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성도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오염되는지 안 되는지, 죄에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향락에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신앙도 오염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교회 오니까 마음이 평안하네. 예수 믿으니까 좋으네. 1년 나오고 직분을 받고 세월이 지나면요 오염됩니다. 어떻게 오염돼요? 자기밖에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여. 왜 안 보입니까? 눈이 어두워서 오염돼서 하나님이 안 보여. 눈을 가리우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북극에 수천 년 얼어붙었던 빙산이 녹아내립니다. 단순하게 녹아내린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녹아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달라졌다는 뜻이거든. 옛날에는
세계 지도자 원수들이, 지도자 대통령, 수상, 총리들이 이렇게 잘 안 만났습니다. 외무장관 보내가지고 회의하고. 최근에 와서 물론 교통 발달도 있고 하지만 정상들이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만나서 뭐합니까? 우리 오염 줄이자, 대기 오염 줄이자. 지구가 지금 심각하다. 지구가 깔아놓는다는 거예요. 북극에 수천 년 얼어붙었던 그 얼음이 녹아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되잖아요. 물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갑니다. 바닷물이 어떻게 상승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1cm만 높아져 보세요. 지금 지구촌의 도시들이 잠길 도시가 적지 않아요. 심각해집니다. 계시록 21장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새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상이에요.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8.15 광복, 8.15 광복하지만 단순하게 8.15 광복만 부르짖을 게 아니에요. 진짜 광복, 자유해야 될 게, 옛날에 흑인이 인권, 노예에서 자유하자, 해방하자, 흑인 해방운동이 있었잖아요. 해방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종에서 노이자 말이죠. 팔려가고 팔려오는 데서 노이자. 오늘 우리도 신앙이 자유해야 돼. 주일이 돼도 죄의 노예가 되고 향락의 노예 되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교회 못 옵니다. 교회 와도 향락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내 죄에 얽매여 있으니까 예배가 안 돼. 예배다운 예배가 안 돼. 이런 데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할 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기록. 마음에 기록해라. 성경이 기록, 바이블 기록해라. 그리고 쇠마 들어라. 기록한 걸 들어야 돼.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께 돌아와야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예수님이 나 마음에 영접해야 마음이 새로워져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인,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새 땅, 새 하늘 만들어 주시고 새 마음을 만들어 주시면 죄에 더러워진 오염된 사탄의 노예 그거 다 없어져요. 깨끗하게 맑게 씻어져요. 옛사람이 변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가 변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삶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계시면 언어가 변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변합니까? 예배가 변한다니까.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예요. 첫째 말씀을 드릴 것은 향락주의 생활의 오염에서 자유하자.
오늘 세상은 향락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 보세요. 술 마시고 춤추고 나이트클럽 가고 노래방 가고 그것만 향락입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니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데 아이고 한 주일 오늘 이 더운 날씨 1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 야외 가자,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도 많이 접하셨겠지만은 시원한 데 가자, 강가에 가서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잠을 잤습니다. 저 윗 동네에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물이 내려온 줄 모르고 떠내려가 버렸어요. 가족을 아직 못 찾았어요. 잠시 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쉬어도 주일은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침마다 참 교회 새벽에 7시에 나오다 보면 이 달구벌 도로에 고속 관광 버스들이 줄비하게 줄을 지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신자들이 다 가겠지만 저 버스 속에 우리 성도는 없나? 내가 혼자 그 생각하면 혹시 우리 교인이 저 안 가나? 어떤 분이 낚시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기부스한 걸 높여놔야 돼. 부인이 가보니까 폼이 꼭 낚시 폼이라. 부인이 이랬대. 낚시 재미있어? 주일 낚시 가다가 낚시를 계속하네. 남편이 주일은 2번 다시 낚시 안 가겠다고 회개했답니다. 따라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은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면 안 돼요. 내 좋은 거 찾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향락을 찾아갑니다. 술을 찾아갑니다. 담배를 찾아갑니다. 요사이 바늘 땅 이렇게 지나다 보면 큰 건물 옆에 흡연 장소를 해놨어요. 낮에 언젠가 신방을 가다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복작복작 모여 있어. 모여 있는데 뭐 하나 쳐다봤어요. 쳐다봤더니 연기가 자욱한 거 있죠. 연기가 자욱한 그곳에 제가 다시 들여다봤어. 들여다보니까 젊은 여청년들이 왜 그렇게 많아? 예? 자신에게만 해가 되는 게 태아에도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태아를 못 가지는 거예요. 대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술 어디 배웠노? 74%가 부모로부터 배웠다. 부모 홀짝홀짝 마시는 거 보고, 부모가 술 마시고 방탕하는 거 보고 배웠다. 저래도 되나 보다. 2000년도에 우리나라의 술 추념에서 없어지는 돈이 3조 3천억. 1년에 3조 3천억. 여러분, 1년에 국방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대구 지방정부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잠언 23장 31절에서 32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31절에 포도주, 술은 붉고 잔에서 번쩍인다. 순하게 내려간다. 술을 왜 술이라 그럽니까? 마시면 술술 내려간다고 술이라 합니다. 술술 내려가는 술이 어떻게 돼요? 성경은 보지도 말라.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지도 말라 했어. 왜 보지도 말아야 되느냐? 뱀과 같고 독사같이 쏜다. 술을 여러분 한 잔 마실 때는 사람이 술을 마세요. 두 잔, 석 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이제 사람을 마시는 거예요. 한 잔 마실 때는 사람이, 두 잔, 석 잔 마시면 사람이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술 때문에 여러분 술 마시고 운전대 잡고 가다가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카페도 들어봤고 약국도 들어봤고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뭐 술 마시고 운전하다 약국 들어가가지고 약사가 죽었다더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약국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술 마신 더러운 인간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 최근에는 술, 담배도 문제지만 마약도 참 심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배부르지 않는 음식은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담배 먹고 여러분 배부릅니까? 마약하고 배부릅니까? 최근엔 젊은 청소년 중에 본드 흡입한 본드 모여가지고 담벼락에 모여가지고 왜 본드를 마십니까? 환각되는 거예요. 환각제. 최근에는 공짜 돈이 생겨가지고 밥 한 끼 먹고 티 하나 사고 그건 좋습니다. 공짜 돈 생겼는데 한 잔 하러 가자. 한 잔이 두 잔이 두 잔이 10잔이 돼. 향락적. 지난 금요일 밤에도 토요일 새벽에 제가 3시 50분에 교회 왔어요. 오니까 이 도로변에 차 진입하기 어려워. 왜? 토요일 일과 마치고 술 마시자 춤추러 가자. 아마 여기 크리스탈 호텔에 아마 뭐 어떤 데는 저는 가보지는 않는데 과거에 한 번 더 가봤습니다. 그게 왜 더 가봤냐? 결혼식하고 피로연을 거기서 했어. 그때 자리가 없어가지고 낮에. 그래서 그거 어떻게 생긴지 안다고 내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 지하실이 너르더만요 보니까. 최근에는 대문짝만에 광고를 써놨어. 뭐라고 해서 여자 손님 대환영. 뭡니까 이게? 사회가 향락시대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향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보면요 90%, 95%, 99%는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정보도 평준화,
나이가 많든 젊든 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정보, 내가 원하는 정보는 누구나 다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년 해야 정보를 취하던, 100년 만에 취하던 정보를 요새는 단 1시간, 단 하루면 정보를 다 취합니다. 다 얻을 수 있어요. 자기만 두드릴 줄만 하면 다 돼요. 클릭하면, 때로는 클릭 안 해도요, 스마트폰 켜면 이상한 광고가 날라와. 이게 먹고 싶어서 두드렸다가 클릭을 했다가 그 클릭 하나 때문에 전화비가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날라가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세요. 두 번 보면 10번 봅니다. 이런 향락에 도취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기서 자유할 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 성경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했잖아요. 쉬마 쉬마 들으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내줍니다. 들으라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일부러 검색하는 건 아니지만 듣고 나면 아멘 응답이 다 있거든. 응답 없다는 말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일주일 가도 안 듣습니다. 안 듣는 사람이 봅니까? 듣는 게 쉽습니까? 보는 게 쉽습니까? 듣는 게 쉬워요. 쉬운 것도 안 하는데 어려운 거 하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브레이크 밟아라. 영혼을 거스리는 거. 영혼을 거스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흉보고 원망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이게 뭡니까? 내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리는 거예요. 영혼이 더러워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혼을 깨끗하게, 영혼을 맑게, 영혼을 정결하게. 그 방법이 뭡니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듣고 성경 읽고, 그게 영혼이 맑아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해라. 사모해라. 사모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몰고 오는 향락주의 풍조에 오염되지 말고 더욱 경건하게 살며 주의 오실 날을 사모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회주의 사상적 오염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시대에 우리가 잘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회주의라고 표현했지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입니다. 이 사상에 오염되면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무산 대중이 잘 살고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미명 아래 모든 체제를 정복하고 모든 교회를 파괴하며 모든 종교, 특히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뭡니까? 사탄의 사상입니다. 온 세계를 특히 현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상이 이 사상입니다. 많은 노동자, 대학생들, 각계각층 파고들어서 세뇌 교육을 시키고 의식화시켜서 사상이 오염되게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오염되면 안 돼. 이 교육이 오염되니까 이게 한번 들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공산주의는 무신론 사상입니다. 자본가,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고 무산대중, 프롤레타리아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되어 사회나 자본가는 무조건 원수처럼 미워하고 타도할 대상이다. 요사이 어느 누가 부러지는 거하고 좀 비슷하지요? 여러분, 한때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했습니다. 대표 사장실을 점거합니다. 차를 불태웁니다. 만들어 놓았던 그 차, 값진 차. 그때 현대가 파업 결과 5천억에 가까운 소시를 받아요. 5천억. 어떤 분이 계산을 했는데 5천억이 어느 정도냐? 서울에서 부산까지 10,000원짜리 지폐를 깔면 20번을 왕복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국회 통과한 법 중에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지난 정권까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이제 대통령까지 허락이 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뭔지 아십니까? 최근에는 묵노동 무임금 이게 적용이 됐어요. 기업인이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노동자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기업을 운영한다. 기업 누가 하겠어요? 노동자가 말이죠. 또 한때는 폭력주의 사상에서 오염되었습니다. 무조건 화염병을 던지고 때려 부수고 공격하고. 왜 그러냐?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이 목적지 가는 방법은 가는 길도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사상은 안 그래요. 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방법, 수단을 안 가려도 된다. 내 옆에 걸거치는 인간이 있으면 죽여도 돼. 얼마나 무서운 사상입니까? 진짜 공산주의 사상, 진짜 공산주의는 어디에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 이 진짜 공산주의가 뭐냐? 내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거. 이게 모두 다 잘 사는 공이 잘 사는 산업, 사회.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는 안 그렇습니다. 내 것은 감추고 내 것은 묻어놓고 가진 자, 다른 사람에게 빼앗아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뭐 민생지원금 이러면서 15만 원, 20만 원, 50만 원 뭐 다 받으셨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아이고 돈 주기 좋네. 찍어주자.
저도 그런 소리 지나가다 들었어요. 여러분, 우선 내가 15만 원, 18만 원 받으니까 좋습니까? 그것 주고 그 다음에 세금을 얼마 거든지 45만 원 걷어야 돼.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사상은 스탈린이 혁명투쟁을 핑계로 4,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중국에서는 50년 동안 6,400만 명 가량 죽였습니다. 6,400. 우리 한국의 인구 몽땅 죽였단 말입니다. 북한은 얼마나 죽였습니까? 6.25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휴전, 전쟁이 지금 신원 중입니다. 휴전. 오래전 아웅산 사건부터 보세요. 얼마나 많이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지만 사탄을 사랑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와 협상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교회가 왜 사랑 없네? 예수님 마귀를 사랑하라는 적이 없어요. 마귀와 협상하라는 적이 없다니까. 사탄 마귀와 협상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 사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성도를 허는 목적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라니.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적 그리스도와 이단 사상의 오염에서 자유해라. 종말 말세가 되면 이게 심각합니다. 적 그리스도 이단 사상에 오염됩니다. 교회 나와 앉아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이단 사상에 오염된 사람이 있어요. 적 그리스도에 오염된 사상을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서 하루속히 자유해야 신앙인이 됩니다. 최근에 전도합시다 이름,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 때 전도 안 했는데 뭐 지금 전도한다고 됩니까?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다. 그럼 뭐하고 당신 뭐로 전도하노? 물으면 답변이 없어. 우리 보수 신앙 성경관을 가진 교회는 최근에 전도 안 합니다. 전도자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단 보세요. 이단 이제 노골적으로 전을 펴놓고 짝을 해서 최근에 우리 교회도 우리 대구 교회마다 다 버리는 것 같아요. 인쇄를 해가지고 교회마다 과거에는 한 통 와서 한 통씩 이제는 막 5통씩 막 보내버립니다. 이단이 적 그리스도가 말세가 되고 여러분 주의 심판이 가까우면 이단 적 그리스도를 날뛴다. 기억하시고 재미있다 가자. 현혹되면 큰일 납니다. 영혼이 죽어요. 가정이 죽어요. 자녀가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평생 신앙생활에도 교회 헌금 정성껏 한번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적 그리스도 이단에게 한번 빠져보세요. 집 팔고 논 팔고 아파트 팔고 다 팔아. 적 그리스도에게 매혹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한국의 선교가 140주년, 대구 선교는 13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40년, 130년 만에 세계가 놀라는
교회 부흥 성장을 가져왔다. 교회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다 보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이단에 매혹되는 것도 빠릅니다. 신천지 보세요. 시장을 통해 가지고 저 월드컵 경기장 따내는 거 보세요. 대통령까지 접근하는 거 보세요. 통일교가 말이죠. 통일교는 지금도 하나운동, 하나가정, 한세계,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 그래서 판매하는 물품 중에도 우리 성도들은 조심해서 사야 돼. 거래해야 돼. 최근에 새시대 운동이 뭡니까? 세계 종교 단일화 운동,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단, 통일교가 펼치는 운동이. 지나가다가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심리 테스트 하겠습니다. 아무데나 응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잠시 거기 현혹되면 안 돼요. 저도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 만납니다.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쳐다봐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염에서 자유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촌이 자연 생태계가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자연 세계. 인간이 너무너무 오염돼 갑니다. 어떻게? 죄에 오염돼. 더러움이 세상화,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깨어서 자유할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는 오염에서 자유, 우리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